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잘 압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통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쉬는 것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계속 달려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보다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왕이며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은 그 무리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사 먹도록 보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 주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오늘 말씀을 보면 12바구니에 남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육적인 양식도 채워줬습니다. 영의 양식도 채워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친히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한 쉼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꼴을 먹고 그리고 육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풍성한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들은 12제자의 이름을 지금 사도들이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보냄을 받았던 이들,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기들이 행한 것, 무엇을 행했을까요?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능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권능을 주셨어요.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일과 또 가르친 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하고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몸을 치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목적은 어제 큐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좋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전도 보고입니다. 전도를 갔다가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와서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공유하며 서로 깊이 있는 기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자, 보고를 받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라는 겁니다.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쉬어야만 되는지,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만 되는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려해서 이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만 하는 일의 노예가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일한 자들이 쉼이 있는 곳입니다.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엿새 동안 창조사역을 하고 일곱째 안식했던 것처럼 이 안식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완성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립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쉼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나태해져서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쉼을 주실 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과로하지 마시고, 또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쉬게 해 주실 때 쉬면서, 적절하게 쉬면서 내 걸어온 길을 평가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그러므로 휴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서양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쉼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충전이 되지 않고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곳에는 쉼이 있다는 것.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꼭 쉼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한적한 곳에 따로 갑니다. 배를 타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사람들이 도보로 그것까지 달려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먼저 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면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가 그것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거기 주십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 좋습니다.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목자가 없는 양 같으니까. 양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거기 가르치시더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처방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여러분, 가르치셨다. 영의 양식으로 이들에게 먹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만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갈급한 심령들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십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하는 일이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는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살리려고 양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살리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영의 양식이 넘치는 교회, 우리는 분명히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알아가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오직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언제나 그 안에서 그의 품 안에서 그의 돌봄을 받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같이 말씀에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관찰, 해석, 적용해요.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가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읍시다. 들읍시다. 공부합시다. 외우고
성경 시험지에 나온 요절들을 좀 한번 외워보고, 정 외우지 않으면 3번씩이라도 계속 매일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 되새김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큐티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소리들은 절망과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지 않고 맨 세상 말만 듣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위로와 소망보다는 남들에게 절망을 주는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무장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의 양식을 먼저 채워줍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고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시험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44절에 남자만 5천입니다. 그럼 아이들과 여성들을 합한다면 여기 꽤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2만 명 이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은 머리가 돌아갑니다. 떡값을 금방 계산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서 주라고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이 떼지어 예수님이 앉게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아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는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12명입니다. 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떼줍니까? 또 물고기 2마리인데. 그런데 주님이 감사기도 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랬습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만큼 걷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버리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다 거둡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거기서 우리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13절 1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예수님 말합니다.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나눔이 있고 풍성한 식탁 교제가 있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므로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뒀을 것이다. 그러므로 12명이 다 참여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영의 양식만 채운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채웠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육의 양식으로 이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쉼을 주십니다. 쉬어라. 또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를 아시고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여주십니다. 또한 이들이 육적으로 배고픔을 알고 육의 양식으로 온전히 채워주시는데 완전히 기적을 베풉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이제 새 출애굽, 새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구약에서 만나를 먹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조상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참떡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려 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 말합니다. 예수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5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자기 몸을 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몸을 줄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죽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려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자신의 이 육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며 만나 먹고 죽었죠.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인 몸을 십자가 위에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떡,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래서 피 흘려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휴식을, 쉼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 이 시간을 통하여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구약은 6년에 한 번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4년에 한 번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6년 동안 큐티하면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을 되풀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점점점 맛이 들게 되고 풍성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오늘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건성건성 이 시간 대했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집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주의 깊게 이 시간에 임합시다. 성경 시험지 꼭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해서 말씀을 집중해 듣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육의 피로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면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 기도할 때 풍성히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것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욕심 다 부리면서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떼줬을 때, 적은 것으로 떼줬을 때, 나눠줬을 때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꼭 염두에 두면서 본질적으로 이 영육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기 몸을 들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다 아시고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우리들이 지쳐있을 때 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오늘 쉼을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 속에서 목자 없는 양들이 치료받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꼴을 먹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늘 말씀을 똑바로 깨우침 받고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모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도록 채워주시며 남도록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